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직후에 바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하여서 자신과 같이 타락하게 하여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그것이 마귀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속성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을 허용하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그의 속성으로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심을 허락하셨을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순종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순종이 되어서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순종의 결과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건에서 예수님이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조건에서 예수님도 그 시험에 순종으로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다면 순종으로 승리하셔서 그 순종의 결과를 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그 결과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또한 마지막 대표자인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분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을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 당하심을 허용하셨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에 속하였을 때는 공격하지 않지만, 왜? 어차피 같이 멸망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면 이제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것을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도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그 비결을 그분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다 시험하였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 3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40일을 지금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먹고 싶으셨을까?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충돌이 된다라는 거죠. 육신은 이 죄를 강력하게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했죠. 또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너를 높여줄 거야.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또 자기를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랑, 자신의 자랑.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건드려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끝으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 또 갖고 싶어 하는 그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흠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여서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음직도 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한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자기를 지혜롭게 높여줄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마귀는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4절, 6절, 9절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셨고요. 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하셨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모든 유혹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연할 수 있어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다 도망쳤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마귀가 돌을 보여주며 떡이 되라고 유혹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마귀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이 보이는 산에 가신 게 아니라 마귀가 데리고 간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 정욕으로
최대한 피하셨고 그 자리에 가시지 않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그 자리로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 삼손이 참 여인에게 약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약한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 그 자리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방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히려 삼손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결국엔 드릴라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다 말해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이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욕을 오히려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사실 삼손의 모습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밑이 빠진 걸 알면서도 계속 물을 부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피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예수님은 마귀가 먹으라고 하는 떡을 먹지 않으셨고 또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절하셨고 또 마귀가 높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귀가 높여주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칭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주는 떡을 먹으면 과연 배가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유혹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걸 유혹했는데 사실은 이 천하만국이 마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마귀는 잠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잠시 맡은 거죠. 잠시 빌린 거예요. 마귀 게 아니에요. 잠시 어떻게 보면 렌트한 거죠. 잠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죠. 사용하라고. 그런데 자기 것처럼 포장해서 이것을 다 내게 줄게. 사실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그럴듯하게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천사들 수종드니라 이게 미완료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복수잖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또 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이 줄이시고 또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섬겼다, 순종 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로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충만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